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면 이제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제 인도해 가시는데, 오늘 이제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서론을 보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 속에 응답을 누릴 자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참 복음과 참 기도, 참 전도. 여기에 방향을 맞추면 반드시 하나님은 100년의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세상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오늘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문제를 만나거나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가장 복음적인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질문할 때 누구의 죄로 저 사람이 저렇게 병들었습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이 아니라 부모나 본인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참 문제를 보는 복음적인 시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적, 자꾸 문제 앞에서 율법적으로 보면은 뭐냐면 너 그 죄 때문이야. 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틀린 복음, 틀린 기도라는 거죠. 율법주의적.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할 거는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모든 판단을 율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지. 하나님이 기준을 주신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틀리다라는 거는 정죄적으로 가는 거죠. 정죄. 그래서 사람을 살리지 않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정죄하는 자로 가기 때문에 문제인데, 하나님 이걸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으로밖에 할 수 없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확인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참 복음, 참 기도, 참 전도라는 것은 올바른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인도를 받는데, 그 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구원할 계획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찾아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해라 그러면 것처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적인 참된 기도죠. 그래서 이게 체질화되어질 때 우리는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12절에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보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 그래서 세상은 다른 것 같고 하는데, 강대국이 가장 이 네피림 시대를 놓고 이걸 문화화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어느만큼 하냐? 강대국 선진국이 선장을 보니까 네피림 시대를 만드는데 생을 걸고 한다. 생을 걸고 작품을 만들고 생을 걸고 문화를 만들어낸 영적 싸움을 이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정말 생을 걸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가?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세상은 네피림화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네피림 전략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뭐 하지 말아야 돼? 속지 말아야 된다. 이 세상 이제 네피림 전략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 네피림으로 이 힘을 가지고 만든 이 작품을 우리가 누리고 이 작품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근데 세상 이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 부분에 감각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 후대가 영적 힘이 없으면 세상 문화, 네피림의 힘을 가지고 만들어진 작품,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 학문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유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나올 때 가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엄마 아빠가 남자 여자가 꼭 아니어도 되는 문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이거에서 말을 할 수 있는데 유럽은 아예 교과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의 혼란, 세계관의 혼란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서 먹고 살고 사람 중심인 것 같은데 실은 이것이 사단의 나라죠. 사단의 나라화하여서 망하게 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만, 그리고 인간의 근본 원리만 모르게 하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는, 이게 세계관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 먹고 사는 세상 나라의 세계관만 갖고 사느냐, 아니면 네피림화 되어지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힘을 갖고 0.1% 속으로 들어가는 사탄의 그 문화 속에,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냐, 아니면 이 두 가지를 알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영적인 말씀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게 관이죠. 이게 세계관인데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을 알 때는 세상 나라도 알고 사탄의 나라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럴수록 오직 유일성이라는 말이, 이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성,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들어가는 영적인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된다. 세상은 지금도 영적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영적 문제,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라는 건 하나님 떠난 문제죠. 근데 이게 급상승한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인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는데, 복음이 없다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놓인 상태죠.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는 이 문제가 반복돼요. 이게 운명팔자죠. 그래서 사단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올무 속에 빠지게 된, 저주 속에, 재앙 속에 있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고 그것을 전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뉴스나 여러 가지 보면 미국이 마약으로 인해서 좀비의 도시가 있는 것 같, 좀비처럼 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80%가 마약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한 50%가 정신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비단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미 이제 마약 문제, 정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 다민족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들을 통해서 마약이 밀수되고 그러는 것이 많으니까, 이제 저도 보니까 학교에서 보니까 몽골 사람들 학기마다 마약 교육을 시켜요. 마약을 들여왔을 때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그것이 어떤 죄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 경찰들이 오셔서
그 교육을 하는데 특히 한국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 몽골 사람들이 대상이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거 반입을 할 때에 그냥 돈 얼마 줄게 너 이것 좀 들고 들어가 줘라 이렇게 하면 모르고 들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나는 몰랐어요. 이거 그냥 마약인지 몰랐어요 해도 그 죄와 벌금은 엄청나게 나오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 조금 돈 벌려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저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그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이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마약으로 인해서 문제가 좀 많이 생기는 나라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하나님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 5절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주신 권세를 통해서 온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것에 영향받고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나 틀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들도 뭘 모르냐 영적 사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론에는 바울이 받은 거 뭐냐? 바울이 받은 것은 바울이죠. 바울이 받은 것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시대를 두고 우리가 어떤 렘넌트로서 또 렘넌트 운동을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살았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정말 이걸 누리고 있는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핍박자였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사도행전 9장 15절 그 이후부터는 오직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것을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 하나님의 영으로 배경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12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공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업을 가지고 인도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나라의 종노릇함에 살아가야 되고 세상을 열심히 살아간 것 같은데 실은 사탄의 나라의 종노릇함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실은 그랬죠. 복음을 모르니까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은 복음을 막는 자의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우리가 성공 위의 것, 그러니까 성공 뒤의 것을 봐야 된다. 성공이 다가 아니라 성공 뒤에 있는 이 성공을 하기 위한 이 성공을 해야 될 공부를 해야 될 진짜 이유 우리가 이 업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죠. 우선순위. 그래서 성공 이전에 그죠? 성공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알아야 된다. 성공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참 복음으로 성공 이전에 이미 참 하나님 주신 언약과 미션을 통한 나를 살리는 영적 힘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성공 이전에 미션 하나님이 내 평생에 달려갈 길 속에서 주신 사명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는 자가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리는 자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우선순위가 바뀐 후부터는 참된 힘을 얻는 기도를 누렸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우리가 받고
그 영으로서 시작하고 있는가? 그 영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는가?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내가 하고 있는 어업을 다스리고 있는가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일날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일 혼자서 홀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는 그 예배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있을 때에 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반드시 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실은 하나님의 안에서 먼저 성공도 아니고 공부 때문에 아니면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갖고 집중 속에 들어가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만났으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그거잖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누군가를 찾다가 하나님도 찾은 거라면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체질로 우리가 이제 구원 받고도 그 체질로 살아가니까 문제 와야 한다는 거죠. 원래는 그냥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관계는 그냥 에덴 동산의 사건이 뭡니까? 에덴이 뭡니까?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 불신자 6가지 상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와야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문제와 상관없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문제 사건 없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다. 하나님과 그냥 함께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게 체질적으로 되어졌다. 우리가 힘든다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 이후의 상태입니다. 어떤 동기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하나님, 신을 바라보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거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친구의 관계가 문제 만날 때만 만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즐겁게 늘 만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관계가 낫냐는 거예요. 문제 만나야 찾는 사람, 아니면 평상시에도 그냥 늘 수시로 만나서 누리고 같이 즐기고 같이 얘기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인데 우리는 그러고 그 삶으로 우선되어 있는가. 근데 바울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선순위를 바꾸고 삶의 참 배경을 성공의 의미를 바꾼 사람이 이제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이 누린 것이 뭐냐? 바울이 누린 것은 바로 그래서 바울의 누림은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인생의 문제의 전환점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려움을 통한 하나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시고 더 좋은 계획 속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다 라고 인정이 됐다. 그럼 이게 24기도잖아요. 문제 만났는데도 24기도.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설레고 돈 없는 사람은 서글프다는데 저는 서글플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서글픈 이유가 없어서구나. 그런데 영적 힘이 없어서구나. 그래서 제가 한 주에 왜 이렇게 심란하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내가 영적인 힘이 없구나라고 정리를 저는 했는데 다들 설레신다 그러셔서 제가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설레는 게 당연히 좋은 건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점검이 됐어요. 하나님 제가요 서글픈 이유가 딴 이유가 아니네요. 영적 힘이 없어서 라는 생각이 정리되니까 그냥 뭐 해결된 건 아닌데 마음에 그냥 맞구나 인정이 되니까 그냥 아멘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서글프다.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유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으로 충만하지 않구나. 그러면 결론만 그렇게 내도 이게 우리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정확한 문제를 봤으니까 문제는 뭐 사람도 아니고 사건도 아니라는 거죠. 내 영적 상태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이 꼭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상태를 바꿔낼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누린 사람이 바울인데 그걸 누리기 시작하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말씀이 세상의 점술, 우상 이런 문화 속에서 어떤 것을 찾냐?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답을 찾아내는데 창세기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실은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려가는데 세상 것이 아니라 점술 문화 속에서 그 영혼, 귀신 들린 여인을 살리고 우상 문화 속에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거 있다. 세상 지도자들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후대 렘넌트들에게 찾아가서 당연필연 절대 비밀인 회당에서 후대에게 복음을 정확히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우상 점술 문화이지만 그것 속에서 한 운동이 이거죠. 후대를 향한 진짜 복음 운동을 위해서 내가 바울이 들어갔던 현장은 회당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 시대의 영적 문제를 끝낼 복음 운동, 세계 복음할 언약을 심었던 것. 그게 누림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대의 문제를 보고 그러면 이 시대에 꼭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될 것이 뭐냐, 해야 할 거니. 그게 누림이죠. 우리가 누림이 편안하게 누워서 자는 것도 누림이지만 그 누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대에 세상과 세상 나라와 사단 나라가 왕성하여서 복음을 막는 이 시대에 꼭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 운동 속에 그것을 했던 것이 이제 바울이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것은 그래서 재앙 막는 시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참 응답에 대해서 증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게 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든 나. 하나님이 주관자 대신 나를 찾고 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나의 것. 근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죠. 그래서 주제가 이렇게 앞에 주제가 중요한 게 내가 찾은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현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인정하는 삶. 이게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문제 사건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 또 혹 실수하거나 문제가 왔을 때도 우리가 계속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현장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누리고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만 주신 유일성 시대의 복음운동을 위해서 꼭 내가 해야 될 것을 찾아냈다. 이게 누림이죠. 우리가 똑같이 24시에 먹고 자고 살죠. 돈 벌죠. 우리가 또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비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꼭 해야 될 거 있다. 이게 찾은 사람 행복한 자라는 거죠. 근데 사단은 그거 없어도 행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한 후에 공허한 거죠. 진짜 본질을 찾았고 내가 가진 것을 갖고 가야 될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고 성공한 후에 허무해지는 거죠. 이상한 짓 한다고 하는 이유가 그것을 할 수가 방향이 없잖아요. 왜? 도구가 목적이었으니까. 성공이 아니면 돈이 정말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이제 그게 서론이었던 건데 그 서론에 생을 다 바쳤는데 이제 본질로 가려고 하는데 본질도 모르고 또 본질로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인생을 거기다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진짜 누리면 뭐냐? 본질을 먼저 알고서 이제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공부도 본질을 갖고 언약을 갖고 또 우리가 이 업을 해야 될 일도 하나님 주신 언약 본질을 갖고 도전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 기도의 내용,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전달,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증인으로서 전달할 것인가라는 제목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가지고 계속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계속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진짜 금토일 시대 참 본질. 어제도 월요일 날 우린 금토일이 아니라 월금토일 시대인 것 같습니다. 월금토일. 그래서 집중하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 교회 시스템으로 계속 세워져 있다.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테나 언제라도 이 영적 사실을 영적인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언제라도 올 수 있는 시스템이 월화수목금토일 딱 이렇게 교회 안에 있다면 그렇죠? 사람들이 언제라도 필요한 시간에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계속해서 시스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세워져 가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성취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